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은 바로 보세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신약성경 61면에 있는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사라지고 열두의 혈류증 걸린 여인을 봐라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 너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나가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연이 누군가, 주인공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세를 닮아라, 아브라함을 닮아라, 여호수아를 닮아라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손에 이렇게 그의 열심 이거 이전에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군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꾸 달을 가리치는데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달은 안 보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한번 오늘 본문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혈류증 여인이 손을 댔는데 고침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혈류증은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지속적으로 표가 나는 병이에요. 여자분들이 하혈을 계속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해서 사는 여인인 거예요. 이런 몸에 아픔이 있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저는 오늘 승용호 장로님이 이제 의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침수를 놓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서 설교하면은 폐도 안 좋아지고 기관지도 안 좋아지는 그런 체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맞거든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살살 얘기해야지 된대요. 이렇게 색시처럼 살살 얘기해야 된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 이 속에서 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 꽃처럼 살 건데 불꽃처럼 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막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를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장로님이 저를 더 이렇게 폐도 건강해지고 간도 건강해지고 고쳐주면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할 거니까 장로님이 저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제가 혹시 몸이 안 좋아지거들랑 누구를 쳐다보면 돼요. 그렇죠? 장로님 요즘 뭐 하시는 거요? 이러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저는 좀 약한 사람이에요. 선천적으로 약한데도 약점을 하나님이 강점으로 쓰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보세요. 피가 계속 흐른다는 얘기는 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한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예수님 당시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야 됐어요. 부정합니다. 그래야 됐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부정하고 고통스럽고
정신도 고통스럽고 영혼도 날마다 내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일을 이어본 여자분이 1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1년만 힘들어도 고단한데 2년만 힘들어도 고단한데 12년 동안은 사람들만 보면 부정하다 그러고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그런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제가 늘 하는 설교의 중점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이 당시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부정함이 정함에게 손을 대면 정함이 부정함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문화예요. 그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에게 손을 댔다 그러면 부정함이 정함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지나갈 때 아무도 그 사람 옆에 안 가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실수로 사람을 만지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됐어요. 그래야 내 부정함이 제거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험악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굴 때, 양고기를 굴 때에 이렇게 화덕에다 굽는데 화덕은 흙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양고기를 이렇게 꼬치에 깨서 이렇게 잘 구워야 되는데 이 꼬치가 만약에 이 흙에 이렇게 탁 데이잖아요. 이걸 버려야 됐어요. 흙은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이 죽은 시체가 이 속에 있으니까 흙이 부정하다 생각해서 건드려지면 양고기를 버리고 다시 해야 됐어요. 그런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발을 샌들을 신고 다녀요. 왜 그러냐? 흙은 부정하니까 구분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 정함을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데 정함, 깨끗하신 예수님의 정함이 부정한 여인을 덮어온 거예요. 이런 일이 성경에 보면 딱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 출애굽기 29장이에요. 출애굽기 2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출애굽기 29장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대면 다 부정함이 넘어가야 되는데 제단만 대면은 정함이 이쪽으로 건너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났느냐? 이 제단을 덮는 것이 뭐냐?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것은 나의 부정함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정함이 이쪽으로 건너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단의 원형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단을 보면서 뭘 보느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옆 사람 한번 손을 이렇게 탁 잡아보세요. 정함이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건지 부정함이 건너오는 건지 한번 보세요. 그럼 이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정함이 건너오는 거예요. 건너와서 나의 부정함을 몰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 나요? 땀 나는데 뭘 그렇게 오래 그냥 김정태 선생님 나요? 뭐 부부 사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도 않아 보이더만 꼭 붙잡고서 제가 그 김정태 집사님을 자주 골려 먹잖아요. 왜냐하면 장로님을 계속 김조현 장로님을 계속 골려 먹었더니 김조현 장로님은 괜찮은 것 같은데 권사님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권사님이 자꾸 자기 남편 골려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김종태 집사님을 김종태 같은 형제 아닌가요? 그래서 김종태 집사님을 골려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골려 먹는데 또 김종태 집사님 머리가 나빠서 골려 먹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골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정함이 건너가서 부정함을 몰아내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그 정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함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어두움을 밀어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믿음의 새 사람을 입으라. 의, 진리, 거룩,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 주님이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불의했는데요, 우리는 불경건했는데요, 우리는 더러웠는데요, 대저 너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사야서가 선포하고 있는데,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불의함을 예수님이 잡으셔서 의로움으로 바꿔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가루 입는 걸로 다 표현했어요. 옷가루 입는 걸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믿음의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입기 위해서는 불의함과 더러움이 떨어져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예수님의 신성이 넘어와서 부정함을 몰아낸 것, 그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부정함과 접촉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다 감염되고 세균이 있는 거죠. 뭐 의학적으로도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손을 씻고 뭘 끼우고서 이렇게 수술하더만요. 맨손으로 하면 큰일 난다면서요. 음료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모금 마시고 나면 그게 세균 덩어리가 된다면서요.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독소를 품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칼 하나씩을 다 품고 다니는 거죠. 뭐 칼 하나씩을. 더군다나 요즘같이 뜨거운 날 보세요. 이 뜨거운 날 얼마나 불쾌지수가 올라옵니까? 그래서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내 손에 죽는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걸리기만 해봐라. 이 평화로 다 어떻게 가는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전에 막다른 골목에서 차 2대가 딱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 뒤로 차가 이렇게 몇 대가 더 모였어요. 이게 쭉 눌러는 섰어요.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둘이 이제 당황한 거예요. 당황하면서도 승질이 올라왔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승질이 났어요.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차문을 내리고서 고개를 확 내미니까 이쪽도 확 내밀고서 인상을 팍 쓰고서 이제 너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주먹을 딱 드늘더니 저쪽에 있는 저것이 한번 해보자는 건가? 가위바위보로 결정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가위바위보로 결정합시다. 그 순간 분위기가 그냥 막 싸우려고 했던 분위기가 확 깨져버렸어요. 이쪽에 있던 사람도 껄껄 웃으면서 그럽시다. 그러고서 가위바위보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먹 내민다고 같이 주먹 내밀고 죽자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꿔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함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부정함에 동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목사님 집에 그땐 꼭 목사님이 좋은 쪽을 피하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앵무새는 먹이를 줄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데 꼭 그때 이제 안 좋은 쪽은 누굴 할까요? 그래, 안 좋은 쪽은 그래요. 김종태 안수집사님네 집에는 앵무새가 있는데 먹이를 줄 때마다 얌마 그런다는 거죠. 얌마. 그래서 생각을 하신 거죠. 이게 목사님 집에다 좀 갖다 놓으면 2마리 갖다 놓으면 배우겠지. 그래서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하겠지. 그러고서 이제 갖다 놨더니 그러고서 먹이를 일주일 뒤에 먹이를 줬더니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먹이를 줬더니 저쪽에 김종태 집사님 집에서 가수 앵무새가 안 바뀐 거예요. 얌마. 그랬더니 우리 집 앵무새가 뭔마? 이런다는 거죠. 나쁜 쪽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성령님으로 내가 자꾸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는 사람.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혈류병을 일시에 밀어내는 능력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도 부정함을 몰아내고 정결한 사람이 되는구나. 맨날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았다면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면 이 사람도 주의 능력이 이거 뭐 전기의 교륜과 직륜과 뭐 이런 전기 법칙이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와서 이 사람도 정결함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센 성령의 역사의 물결을 막아낼 수 있는 세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을 가졌느냐 그 정결함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뀌어진 사람으로서 바꾸는 사람이에요. changed man이에요.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changing man, 바꿔가는 사람들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정결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뭐라고요?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하느냐면 거룩한 땅이 됐잖아요.
거룩한 땅이 됐으니까 신발을 신으면 거룩함과 구분이 돼버리잖아요. 거룩함이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그 신발을 벗으면 그 맨바닥이 거룩함과 부딪혀져서 만나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신발이 벗겨지는 거죠.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래서 그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호수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그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 거지요. 룻기에 보면 거꾸로 있어요. 룻기에도 신을 벗으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룻의 친척 중에 하나가 기업물을 짠데, 기업물을 짜가 룻과 결혼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놈에게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 그래요. 그때 신은 왜 벗기느냐 하면 여기가 더러운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땅이니까 신발을 벗기면 더러운 것과 마찰된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만난 거예요. 저놈은 더러운 놈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더러운 놈이니까 신발을 벗겨라.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는 것은 복인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신발을 벗었다 더러움과 마주쳤으니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되는 저주가 되는 거죠. 제가 신발을 신을 것과 벗을 것을 잘 구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은 신발을 벗고 그 거룩함이 우리 속으로 흘러들어오게 하고, 주님이 없는 곳에서는 신발을 신음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을 듣고 훈련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서로에게 손을 잡고 악수를 할 때마다 그 거룩함이 흘러들어가서 나도 정결해지고 그 사람도 정결해지고, 나도 건강해지고 저 사람도 건강해지고,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이제 다시 한번 손을 잡고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의 정결함이 그대에게 흘러가기를.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대에게. 또 한번 해보세요. 나의 건강함이 그대에게 흘러가기를. 또 한번 해보세요. 나의 복이 그대에게 흘러가기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우리 김태철 집사님, 유승 권사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유순 씨가 보고 싶었는지 내가 상사병이 날 뻔했는데 얼마나 그냥 오늘따라 제가 낮 예배 때 설교를 몇 배도 잘한 걸 여러분 아십니까? 다 유순 씨 때문입니다. 아주 그냥 유순하게 저를 지켜보면서 박수 한번 쳐. 그래서 그냥 유순하게 지켜보면서 눈물 짓는데 얼마나 내가 좋았는지 몰라요. 참 잘 오셨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우리 전수희 권사님이 주신 선물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수희 권사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 교회가 다 슬퍼했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우리 또 양미경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오늘 떡을 양미경 권사님이 해오셨는데 내가 또 전수희 권사님이 해오셨다라고 또 이게 또 오발탄을 싸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정정합니다. 정정해요. 오늘 정정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떡은 양미경 권사님 집에서 해오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문자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제7일 안식교가 이단이 아니라고 그분이 설교를 했다가 제가 그걸 좀 잘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다 찾아봤나 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제7일 안식교가 아직 여전히 이단인 것 같습니다. 교회 가족들한테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했습니다. 꼭 들었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요. 정결함이 흘러가는 사람들, 나를 만난 사람도 정결해지고, 나를 만난 사람은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아침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 얘기는 우리를 읽었더니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혈류병 걸려서 12회를 신음했던 이 여자분,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굴 보는가? 이 여자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정결함을 주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님,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구의 귀를 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말구의 귀가 뚝 떨어졌어요. 이 말구가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의
바로 그 다음 차수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역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귀가 떨어졌어요. 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귀를 다시 붙여주세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회복시키시는 분. 혈류병 걸렸어요. 가족도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버림받았어요. 날마다 입으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외치고 다녀야 됐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의 정결함과 신성이 흘러들어와서 이 여인을 치료했어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고 다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를 만지셔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